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면 가실 이유가 있어서 가시나 보지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러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지도를 띄워놓고 갈릴리 지방에 어떤 지역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동선으로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갈릴리는 이 팔레스틴 지경에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광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 갈릴리에서 조금 아래쪽 남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 나오는 말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말은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시던 예수님의 여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워지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동선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갈 길이 바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시는 이런 동선을 보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거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잠시 방향을 바꾸셨던 거지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로 향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시는데, 그 마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을로 가시게 된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거기 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그 마을에. 그러면 냉정하게 이 장면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굳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 마을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이 사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외쳤대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쳤답니다. 그러면 얼른 읽을 때에는 마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갔거나 혹은 예수님을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들의 목적, 이 나병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외쳤던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고 그리고 이 지역의 이 모습들을 연상을 해볼 때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찾아 방향을 바꿔 이 마을로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수원 세리동에 있는 우리 수성교회 이 자리에 사연 많고 눈물 많고 한숨 많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만나주시러 예수님이 찾아오는 건데 마치 예수님을 저들이 만난 것처럼, 만나러 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은,
이 장면을 여러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이때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들 졸고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그 밤중에 소리를 내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자다가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저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 맞이하러 나가는 장면이겠지요. 여기서 신랑을 만나는 신부들, 이 슬기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들의 이 모습을 비춰줄 때에 찾아오는 신랑을 만났다, 저들이 맞이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지금도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이판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영접한다 이래요. 아까 신랑이 찾아오는 장면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이 만남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해봅시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이판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또 사용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나,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저들이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은 예수님이 만나 주시러 그 마을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만남이지, 그들이 나도 병 좀 낫자, 예수라는 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각종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데 혹시 우리 이 나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예수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서 붙잡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은 이게 피부병으로 치부되고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사회에서부터 격리되고 일반인들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자유롭게 찾아가서 예수님 붙잡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또 살면서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스스로 뭘 깨닫습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도무지 구제불능,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 사랑의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대속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만났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이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바쁘세요. 바쁘셔서 딴 데 보시고 딴 일 하시다가 하도 시끄럽게 주여 주여 하고 주시옵소서 나 야단 법석을 치니까 뭐냐 도대체, 넌 누구냐, 저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인데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몸에 병 들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요, 내가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려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래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한테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하도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시선을 주시고 그리고 얘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래 내가 몰랐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러실 줄로 알고 내가 더 부지런히 주야 주여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급하기는 절박하기는 나보다 우리 아버지가 더 급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더 급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걸음을 옮기셔서 이 마을로, 이 교회로, 이 가정으로, 이 공동체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는 주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이미 그분은 고쳐주시려고 살 길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 사실 주님의 절실함이 더한데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절실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은혜 받았고 어떤 때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실감이 나서 감사하다 이러고 살다가 늘 그러고 살 줄로만 알았다가 어떤 때 나 급해서 주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여태까지 잘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묵묵부답이세요.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뭘 몰라요? 은혜였다는 거. 그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임마누엘로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 감사, 어떤 때는 더 큰 은혜 안 주셔서 섭섭, 서운 이렇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절박하신 마음, 우리보다 더 급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100만 분의 1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에 목마르고 또 은혜의 기적을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벌써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향하여 출발하셨고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 높였어요. 뭐라고 소리쳤는가 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불쌍히 여겨서 방향 바꾸셨다니까요. 그래서 다가오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라는지 또 우리의 답답함을 알고 계실라는지 공감해 주실런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소리 지르거나 주님을 향하여 내 사연을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모르실 거예요. 주님은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오죽 많겠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좀 한번 시선이라도 돌려주시지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럼 이거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부르는 그런 부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니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을 잘 받들면 뭔가 나에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한 자리 하시면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가 그 왕을 보필하는 중요한 요직에 한 자리 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하고 논쟁 벌였다 그랬죠. 어떤 엄마는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들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청탁했다고 그랬죠. 저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야심을 품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육신에 병 걸렸어요. 그때 당시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 참 불쌍하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외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예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나는 예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문제예요. 발등에 떨어진 내 불을 끄는 것이 지금 화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앉아서 묵상할 때부터 지금 목사가 설교하느라고 뭐라고 하는데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온통 돈이라, 온통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사연이라, 취직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출가를 시켜야 되고 이 방이 빠져야 되고 맨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고 또 나 신경 쓰이게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오로지 그거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자 그래도 오로지 그 기도. 그게 다 뭐냐면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나 예수님이 누구 또 병 고치시는가 구경하려고 구경거리 삼아서 쫓아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사실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은 나보다 더 급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분, 그러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향해서 고작 부자 되는 일, 건강하게 되는 일, 자녀가 복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취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구하는 수준이라.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가 잘 되기를 구했더니 자녀가 잘 됐어요. 첫째가. 근데 둘째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둘째는 또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는 주시옵소서 했더니 득달같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이제 둘째가 있습니다. 얘도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얘도 취직해야 되고 얘도 장가 잘 가야 됩니다 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왜 안 풀립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이미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거 내가 원하는 거 또 안 주신다고 그 다음에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고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수준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바로 아는 일이에요. 뭐를 아는 일이요? 은혜를 바로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지금 내 삶의 화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다시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 지금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치유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쭉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저들의 생활규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병에 걸린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마치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결과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주받은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그래서 사람들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를 멀리했고 그 공동체에서부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혹 그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하고 여겨지거든 내가 이거 깨끗한데 예전하고 달라졌는데 이거 혹시 나병에서 나은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거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완치되었다, 그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고 선언을 해주면 너는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제사장들이 맞다, 이건 고침받은 거 맞다 하고 공인을 받으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 치유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정상생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을 때에도 여전히 저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가라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려가서 보세요 우리 깨끗하죠 이랬을 텐데, 아직도 나병이 그냥 몸에 남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0사람이 갔어요. 제사장에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 적어도 이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가 의사인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본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좀 이상한데 이거 난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10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서로를 보는데 그 사람 보니까 뭐 희끗희끗하고 뭐 썩어서 주저앉고 떨어져 나가고 하던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너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라? 너도 괜찮아. 10사람이 서로 다 우리 나았다.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우리가 다 나았다 그러니까 놀라기는 얼마나 놀랐겠으며 그 다음에 기쁘기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뭘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본인이 깨우치고 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여부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은 신앙생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해봅시다. 은혜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그 말씀 드렸고 오늘 3번째 그 말씀 또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도 못 받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 뭔가 교회 일을 해보겠다고 앞장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를 몸살을 앓게 만듭니다.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애초에 못 받았던지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렸던지 은혜가 고갈됐거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면 그 사람은 은혜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뭐 헌금위원도 하고 뭐 다 하십시오. 복해서 봉사도 하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의 세계가 어떤 은혜인지를 내가 몸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싸움하자고 달려들 일도 없고, 뭐 용서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삶이 은혜가 있으면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 사회인들은 일반인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은혜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가 은혜인가 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건 줄 알아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졸아요. 지금도 졸잖아요. 저렇게 졸아요. 자요. 근데 부흥 강사를 모셔다 놓으면은 입을 해벨레 벌리고 웃기면은 웃고 울리면은 울고 나가다가 테이프 사라 그러면 CD 테이프 다 사고 조끼 사 입으라 그러면 다 사 입고 그래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코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넋이 나가. 그래놓고서는 왜 그거 그렇게 읽지도 않을 책을 왜 이렇게 사요? 듣지도 않을 CD를 뭐 하려고 그렇게 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디야. 그러니까 말재간이 좋은 사람한테 녹아진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들으면서 울었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웃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을 적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회개가 쏟아져 나오고 그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지. 예수 만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 가지고 뭐 예화 들어가면서 웃기고 울리는 거 보면서 입 떡 벌리고 정신 쏙 놓고 1시간만 2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고 내가 저거를 CD를 사가지고 가서 듣고 또 듣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찬양하는 것 찬양하다가 울컥했대.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내 얘기 같더래.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대. 그게 은혜 받은 거래. 어떤 분은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대. 아이고 집사님 내가 그 간증에 은혜 받았어. 장로님 대표 기도에 내가 은혜 받았잖아.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제대로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한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나머지 9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들 갈 길로 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 돌리는 거,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까지만 했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이 사람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 돌아와서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린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은혜에 감사하고 해요. 해봅시다.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대로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시리라.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뻐하고 돌아와 감격하며 감사했다. 9은 기뻐하며 감격했다. 돌아와 감사는 안 했어요. 예수 선생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 대한 얄팍한 믿음으로 나음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뭐 하고요? 감사하고. 해봅시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영혼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성가족들이 다 이와 같은 은혜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 기뻐했지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였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저 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5만 원짜리 돈을 주웠어요. 이거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고민을 하시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질문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저러나. 그래서 말을 대충 안 해요. 5만 원을 주셨는데 이게 복이냐 복이 아니냐 했을 때 그냥 공돈이 생겼으니까 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복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흔하게 나오는가 봅니다. 복권에 당첨된 그것도 뭐 몇 푼이 아니라 뭐 평생을 다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돈을 받게 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을까? 그러니까 빚 갚고 또 집 사고 차 바꾸고 그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돈 쓰러 여행 다니고 그랬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했다. 그러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허황된 꿈 꾸지 말라는 얘기구나. 뉴스에 저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만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럽고 힘든데 이게 우리가 갖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돈이 생긴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버는 돈이면 정말 아끼면서 제대로 쓸 텐데 이게 눈먼 돈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눈먼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먼 돈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던 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쓰는 겁니다. 죄 짓는 데 쓰고 쾌락 즐기는 데 쓰고 못된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당첨된 사람들 다 인생들이 망가졌다, 오히려 불행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5만 원을 주웠다. 저도 돈 주워 본 적이 있거든요. 뭐 5만 원 같이 거액은 아니지만 돈을 주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5만 원을 딱 주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길만 보고 다녀요.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5만 원을 주웠던 게 근데 그 다음부터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앞도 안 보고 위도 안 보고 땅바닥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5만 원이 안 나타나네. 세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위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눈앞에 떨어져 있는 것만 주스로 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온 5만 원이라는 횡재가 그게 나에게 복이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채워져도 그건 복받은 게 아니다. 다시요. 나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것이라면 채워도 그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복받은 겁니까?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그 해결된 방식으로 앞으로 사는 동안 영원토록 돈이 필요하면 그 방식으로 꼭 해결이 돼야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건강,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취직이 되고 또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복으로 나에게 찾아오려면 오로지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도 또 목말라. 왜 5만 원이 어저께는 주웠는데 오늘은 왜 길바닥에 5만 원이 없냐? 이 세상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거저 생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병 낫는 복, 부자 되는 복, 자식 잘 되는 복,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 주신 것이 나머지 내 인생을 땅만 보고 다니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 듣고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이 진짜 복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 예수 만난 복이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는 10사람 다 똑같이 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복, 여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런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한 동네를 정해놓고 몇 집을 정해놓고 그 집에다가 문지방에다가 10,000원씩 갖다 놨어요. 아침에 문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문 앞에 10,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누가 흘리고 갔나?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내 집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내 건가? 내가 가져도 되나? 혹시 정신 나간 사람이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워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마 이랬겠죠. 오늘 운이 좋으네, 횡재했네, 그랬겠죠. 10,000원. 그 다음 날, 둘째 날에도 10,000원짜리를 또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저께 10,000원을 주워 왔으니까 땅바닥부터 받겠죠, 이 사람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10,000원이 있어요. 이게 또 좌우를 살피고 조용히 집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20,000원 주웠어요. 셋째 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또 10,000원짜리가 하나 또 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고맙네 하면서 10,000원짜리 들고 들어갔어요. 넷째 날은 문 안에서 누가 왔다 가나 그리고 귀를 대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두고 가기를. 누가 왔다 가는 거 느끼니까 이제 두고 갔나 보다. 문 열어보니 10,000원짜리가 거기 있어요. 기다리다가 챙겨 먹었어요. 다섯째 날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도 문을 열면 내 문 앞에 10,000원이 거기 있으리라. 당연한다치 문을 열고 나가서 땅바닥 쳐다보고 10,000원 주워서 자기 지갑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섯째 날 이제는 아주 오늘도 당연히 6번이나 5번이나 줬으니 오늘도 10,000원짜리는 여기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열었고 실제로 10,000원이 있어서 챙겼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매일마다 10,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첫째 날 그날은 10,000원을 안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한 듯이 문을 열고 10,000원짜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돈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들었는가 하면 이건 또 뭐지? 줄라면은 매일 주지. 왜 또 하다가 말지? 누굴 가지고 장난하나? 그러면서 기분 나쁘고 10,000원짜리 안 준다고 기분 나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도 나가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내가 사기꾼한테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못된 사람이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거야? 어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 날도 돈을 안 주고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경찰에다가 신고해버릴까? 경찰에다 뭐라고 신고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0원 일주일 동안 잘 주다가 이틀 전부터 안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저 줄 때는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이네, 은혜네, 고마운 사람이네 이러다가 그 거저 받는 일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달려드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또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만 계속 이어져야만 은혜라고 여기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게 뭐냐면 10,000원 쭉 주다가 어느 날 그게 끊어졌다고 왜 안 주냐고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10,000원짜리 은혜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생명 바치면서 생명을 핏값으로 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는 가난하네, 병들었네, 자식이 안 풀리네, 뭐가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첫째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던데 둘째는 참 뭐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난리 법석을 치다가
둘째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나? 휴가 떠나셨나? 내 기도는 귀가 잡수셨나? 못 들으시나? 잘 나가다가 왜 이러시나?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그 서운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해봅시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너무 기적적이고 감사할 때는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했거든요.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1시간 있다가 내려오거든요. 제 방에는 화초들이 쭉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제가 난을 좋아한다니까는 어디서 행사 끝나면은 난을 저한테 주셔요. 그래갖고 거기다 제가 화초를 압니까? 키울 줄을 압니까? 그냥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볕 잘 드는 데다가. 그런데요, 오늘 제 방에 들어갔더니 난이 하나가 난 꽃대가 하나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고사리 순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난 화분이 들어올 때는 꽃이 피어 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 동양난은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예쁘고 그런데 아쉽게도 서양난처럼 뭐 2달, 3달 이렇게 안 가고 한 일주일 보름이면 없어져요, 꽃이. 그러면 그냥 이파리만 보는 거죠, 난이. 난 그래서 나는 이파리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인 적도 없고 쳐다봐 준 적도 없는데 꽃대가 올라오는 게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지 감사 노트를 폈잖아요, 제가. 난이 왜 이렇게 난이 꽃대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서 감사.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 대형 사고 치는 애가 없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짜리들 학생 주임인지 학년 주임이시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동네 여기 근처에 있는 중학교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사고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중학교 애들을 건드려 사고 쳐. 학폭위.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엄마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경찰이 찾아와서 회의하고 이거를 퇴학을 시킬까 전학을 시킬까 그런 거 한대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사고 안 치고 그냥 평범하게 잘 커주는 게 기적이다.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들으면 그것도 감사 노트에 다 쓰라고. 감사할 거. 예전에는 우리가요, 하나님 세미하게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곁길로 가지 않고 그냥 건전하게 크는 것 감사합니다. 적은 곳에라도 수입이 있어서 굶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셔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창가에 놓아둔 화초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순진하게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할 때는 단돈 10,000원, 50,000원, 100,000원이라도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지금은 주일날 연보 1,000원 할까,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거 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애들 10년 전, 20년 전에도 주일 연보 100원, 500원 주던 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의 처지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옮기시면서까지 이 마을로 찾아 들어오신 것은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가 나 병 낫고 싶다고 간절하고 절박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내가 너 병 고쳐주고 싶다고, 내가 너 살려주고 싶다고, 내가 너 영혼 구원하고 싶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거라고 찾아오시는 그 절박함이 갑절이 더 큰 거였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 다음에 다 알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이었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땡겨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가지고 나에게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돈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내 영혼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새 생명을 얻는 일, 내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귀한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